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십자가의 돌파력,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깊게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인생을 살고 십자가의 섬김의 권세를 나타내자는 말씀을 나눴어요. 또 모든 연약함을 담당한 십자가를 의지하여 연약함을 강함으로 역전시키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아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여 차례 강력한 전도 집회로 한 시대를 멋지게 쓰임받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현직에서 은퇴한 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혹시 아쉬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이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나는 십자가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아직 버리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를 회개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외면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욕심과 상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힘을 다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길로 가야 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의 길로 가야 합니다. 안일함을 버리고 희생의 길로 가야 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길로 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혼육 전인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로더포드는 십자가는 억지로 마지못해 지는 자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이나 기쁜 마음과 신앙으로 지는 자에게는 매우 가볍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사순절은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고 영적인 내실을 다지는 기간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무지할수록 세속적인 삶을 살고 십자가를 회피할수록 죄를 짓고 세상을 쫓으며 연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활짝 열고 십자가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영적 본능을 소유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우리는 더 환하게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치료를 힘입어서 전인적 건강을 누리고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의지해서 현재에 직면한 문제를 해석하고
십자가의 권능을 힘입어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악독한 죄성보다 더 큰 성결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깊은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의 권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뛰어넘게 만드는 용기가 있고 삶의 모든 시련을 돌파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닥쳐온 문제 앞에서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사람은 위기의 때에 회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직면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돌파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넉넉한 권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마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강준민 목사는 그의 책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난관에 직면했을 때 난관을 얼마나 빨리 돌파하느냐보다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 난관을 잘 돌파하려면 힘을 비축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난관을 통해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지게 하신다. 난관 돌파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할 텐데 오히려 느려지게 하신다.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느려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사는 이유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문제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지. 바위와 같이 큰 문제가 닥쳐도 마음의 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힘이 약한 사람은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크게 어려워합니다. 요동해요. 생각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도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며 쉽게 절망합니다. 영적인 힘이 약할수록 외면 세계로 가시화된 문제 앞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 단단한 내면 세계를 소유해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모든 문제와 위기를 돌파하는 강력한 돌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 전진이 어려울 때 십자가를 붙잡고 정면 돌파하고 장애물을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위기를 만나면 전진하여 돌파하지 못하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없어요. 돌파력이 약해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자기 수준에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서 돌파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피해서 숨죠.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회피하고 드러난 자기 죄를 외면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표면으로 나타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자기 내면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통해 맺혀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인 것이 눈에 보여도 자신이 나쁜 나무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피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회피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회피는 일종의 게으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아주 사소한 장애나 어려움도 극복하기를 싫어하여 모든 일을 회피하고 변명하며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사 회피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실상은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마치 가시울타리 속에서만 안주하려는 미련한 가축과 같아서 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세월만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말죠. 잠언 15장 19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가시울타리를 걷지 마시고 대로를 걷기를 원해요. 여러분, 회피하는 곳에는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으며 치료와 회복이 없어요. 회피를 반복할 때 우리는 진리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피하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회피하면 두려움은 점점 커질 뿐이에요. 회피하지 말고 직면합시다. 당할 것은 당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직면해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절대 위험을 회피하지 말라. 절대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달아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위험은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즉시 정면 돌파한다면 위험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절대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달아나지 말라. 절대로! 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회피하며 살아가요. 자기 죄를 회피하고 상처를 회피하고 사명을 회피합니다. 힘들어서 피하고 두려워서 피하고 연약해서 피하고 달란트가 없다고 피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회피였어요. 창세기 3장 8절로 12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회피했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 잘못했어요 하면 되잖아. 근데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자는 뱀 또 핑계대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피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아내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했어. 기가 막히지. 결국 죄를 회피하며 회개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온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회피의 역사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998년 7월에 실린 기독교와 고난의 문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회피하는 이유라는 연재 글에서 언급하기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피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자명하다. 첫째는 안일함과 육신적 안락함인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극도로 경계했던 현세의 생에 대한 과도한 애착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고난을 감당할 용기의 결여, 즉 비겁함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진리보다는 현재 유행과 대세를 따르고 확실하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반항의 성향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주로 잠시 잠깐만이라도 현실의 문제를 잊고 다른 즐거움에 몰두하려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소설, 드라마나 영화에 심취하여 가상세계로 회피하고 술, 담배, 마약 등에 의존하여 현실 문제를 잊으려고 합니다. 문제를 외면하고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쇼핑이나 각종 취미생활에 빠져서 문제를 잊으려는 사람도 있죠.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외톨이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툭 하면 나 너무 힘들어서 아무래도 어딘가 가서 일주일 혼자 그냥 한 달이고 있다 올까 봐 그렇게 말하면 갑자기 확 무서워요. 은둔형 이거 안 돼. 직면해야 돼. 왜냐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직면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내지는데 이제 혼자 있으면서 고민하고 막 하다 보면 사단이 휙 휘둘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서 우울증 걸리잖아. 혼자 있어봐 잡생각 자꾸 생기고 계속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끝났어, 너 인생 끝났어 이런 생각을 자꾸 줘가지고 나중에 휙 휘둘려가지고 진짜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결단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세상 다 잊고 가만히 있다 오고 싶어. 그러면 그건 마음이 심히 병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줘야 돼. 사람이요, 진짜 진실한 친구, 내 속에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자살 안 한대. 여러분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척척박사하기도 예수님으로 버려야 돼.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 차분하고 담대하게 직면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두렵고 힘들어서 회피하고 또 회피하며 자꾸 잠수를 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러난 자기 죄와 상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하던 삶을 청산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아파서 외면했던 상처, 너무 힘들어서 회피했던 문제들을 다 내놓고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에는 십자가를 직면하고 십자가로 모든 영적 전쟁을 돌파한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나중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앞서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난 후 보충해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강조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기도가 13장에서 17장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 얼마나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인 18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직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후 평상시에 기도하시기 위해 자주 찾으셨던 겟세마네 동산, 곧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은30의 팔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힘을 다해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빗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은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고난이었어. 100% 신성을 지니셨으나 또 100% 인성을 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어. 신성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100%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100% 인성의 그 모습으로 지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고통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을 당해야 했고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고 수치를 느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하며 마음을 나눈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누구 배신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셨어야 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버림받는 아픔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두고 힘든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하실 정도로 십자가를 힘겨워하셨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에 매여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직면하셨고 기도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기도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로 우리 인생에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돌파력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완성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하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 회피하며 주저앉게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누구도 못 고쳤지만 예수님이 고쳤잖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고쳤어요? 제자들이 쫓아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로 준비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도했던 예수님은 그 기도의 힘으로 능히 그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거야. 본문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스페이라인데요, 600명의 로마군으로 구성된 한 부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대규모 로마 군인들이 파송을 받았어. 600명. 이것도 부족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도 동원됐어. 옛날에 사울이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을 끌고 다녔잖아. 기가 막히죠?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600명을 끌고 왔어. 이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도망을 가거나 그들에게 저항하여 공격할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무기를 동원한 거야. 아마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반응했어요. 군대와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먼저 권위 있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찾는 군대와 무리 앞에서 담담하게 내가 그니라.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와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4절 6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 5절에 내가 그니라를 해석하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으러 온 그 사람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피할 힘이 있는 예수님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직면하고 받아들이실 때 엄청난 권위와 권세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6절에 내가 그니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당신을 계시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헬라어 표현인 에고 에이미 호온입니다. 아마도 어스름한 횃불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소개하신 신적 권위의 대답인 에고 에이미 호온이란 말은 아마도 그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나타남, 현현처럼 느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잡으러 온 사람들과 잡히는 사람의 처지가 뒤바뀌게 됐잖아요. 다 엎드렸잖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러나서. 본래 잡히는 사람이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놀래가지고 올 때가 왔구나 하고 넘어지잖아.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의 예수님의 권세에 밀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게 된 거야. 이 능력을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할 때는 죄의 영이 우리 인생에 틈탈 기회를 얻고 우리의 영혼육을 장악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할 때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더 큰 두려움과 절망을 몰고 오고 우리 인생을 어둠의 길로 몰고 갑니다. 사명을 회피하고 세상을 쫓을 때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육의 속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어둠의 영이 뒤로 물러나 떠나갑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문제를 직면하고 말씀대로 전진하면 악한 영이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권세로 사명을 직면하고 사명에 집중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쓴 잔을 받아 마시기로 결단하셨을 때 영적 전세가 역전된 것처럼 우리가 회피하던 삶을 정산하고 직면하기 시작할 때 십자가의 돌파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한 예수님께 죽음의 영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어요.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단한 예수님께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직면한 예수님은 엎드러진 무리 앞에서 더욱더 권위 있게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자신이 그들이 찾는 예수라고 확실히 밝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가게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신적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쟤들은 죄 없다. 쟤들은 가게 하라. 놔줘라.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악의 도구를 쓰임받을 사람이 있었어야 돼요. 악의 도구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 보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제자들을 지켜주잖아요. 이들은 가게 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직면했고 십자가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의 혈기와 감정으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버렸어요. 10절로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냐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붙여주죠. 귀를.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이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단순히 예수의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 요한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린 사람에 대해서도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대제사장의 종이라고만 언급했지만 요한은 그가 말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의 방법을 썼어요. 이에 예수님은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 이걸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0절로 51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죄를 직면하고 문제를 직면하고 사명을 직면하되 베드로처럼 육의 방법으로 직면해서는 안 돼. 육의 칼은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듯 하지만 이내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혈기의 칼을 꽂고 기도의 잔을 마심으로 십자가로 문제를 직면해야 되고 말씀의 칼을 갈아야 돼. 인간적인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빈센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죽음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하였고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칠 때 아프고 힘들어도 희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한 차원 높은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합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철저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 편안한 길을 거부하라, 능력도 열매도 없이 교인들의 등을 두드려 주어 편히 잠들게 만드는 교회에 안주하지 마라, 십자가에 물감을 칠하지 말고 꽃으로 장식하지 말라, 십자가를 십자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이 죽음과 생명에 이르는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당신을 완전히 죽이게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당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영적 병사가 되어 죽기까지 섬기겠다고 자원하여 마귀에게 대항하여 지옥의 세력을 분노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천국의 권세를 누리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죄와 상처, 문제를 만날 때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회피하는 자리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회피의 자리에는 더 깊은 절망과 파멸로 이어질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십자가를 직면하고 십자가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로 문제를 직면하고 십자가로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의지하여 넉넉하게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